말이 맞든 틀리든 자신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자들 각자에게 주님에 대한 고백을 묻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말이기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힘차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주의를 주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그 믿음을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당신께서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고 항변했다 하는 말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붙들고 항변했다 해서 이 붙들다라는 말은 프로스라보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자신에게로 바짝 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도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항변이라는 말로 쓰인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자기 쪽으로 바짝 당겨서 붙잡은 다음에 마치 주님을 꾸짖듯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까지 칭하신 것은 주님의 순한 예고에 베드로가 펄쩍 뛰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신에게 바짝 당겨서 붙잡고 바짝 당겨서 안 된다고 책망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기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사단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아주 단호한 대응으로 사단아 하고 부르셨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쓰여진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오피소모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피소모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도 똑같이 오피소모우,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나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사탄처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 후에는 주님의 길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뒤로 가서 저리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 앞에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곧 주님의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로 물러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주님의 뒤로 물러서야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나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고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의 사건은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실의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당당히 승리를 거머쥔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며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준비해둔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며 다른 왕실의 제사장들을 전부 강가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 일이 모두 이세벨 왕비에게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지만 열왕기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왕으로서의 실제적인 권한, 실권은 왕이 아니라 왕비인 이세벨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때도 아합 왕은 그것을 가지고 싶지만 나봇이 거절하자 그냥 어쩌지 못하고 시무룩해 있었는데 이세벨이 그것을 아합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요. 악한 방법으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실권을 쥔 자는
아합 왕보다는 오히려 이세벨, 아합도 아내에게 꽉 쥐어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 보이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군주와 실제 왕권을 휘두른 이가 다른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했고 우리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공직도 없으면서 어떤 일에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지지는 않으면서 나란 일에 감나라 되추나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정농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십상시의 모습과 아주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이 꼭 극역입니다. 이세벨은 갈멜살 사건을 들은 즉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내가 믿는 신들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받겠다 하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복수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복수심은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는 수단에 아주 큰 타격을 받은 것이기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 뜻밖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짓 예언자 850명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의 그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숫자가 적다고 엘리야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숫자적 우위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악하기로 소문난 최고의 폭군이라고 소문난 아합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그때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세벨의 엄포 한마디에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다고 열왕기상 19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을 이제는 잃어버렸는지 도망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디셉 출신인 이 엘리야가 남유다로 도망을 칩니다. 남유다로 도망을 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남유다 가운데서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보낸 자객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사환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자신은 하룻길쯤 더 광야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가운데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나 이사나 능력 한번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믿음을 배반한 신앙의 배반자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실행하기도 했던 당사자였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 참으로 씁쓸하고 낯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로 망명해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엘리야가 그것도 무서워서 이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넉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주님, 저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또는 누웠다 하는 말,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아주 큰 나무 같지요. 로뎀나무는 크기가 기껏해야 한 1m, 그러니까 그 밑에 앉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밑에 설 수는 없는 나무, 아주 작은 나무. 그리고 그늘도 나무가 작으니까 그늘도 아주 작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꿩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다가 풀숲을 그냥 머릿속에 쑥 들이받고는 마치 자기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도 안 보이겠지 하고 그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머리 쑥 집어넣고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서 죽여달라는 말을 하니 참 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자초할 요량이라면 그 먼 길을 도망할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엘리야의 이 죽음을 요청하는 말이 사실은 삶에 대한 집착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알기로는 그가 죽으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처럼 마지막 남은 예언자가 죽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은 예언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세상에 단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더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예언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재촉하는 죽음은 삶의 의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요. 또 엘리야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낸 위대한 선지자가 그저 한 여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멀리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풀숲에 머리를 박은 꽁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혼자 남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이 유치한 투정을 하나님께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정말 강해 보였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약한 면이 있습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그저 모두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만 강한 척할 뿐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오늘 우리의 본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요. 엘리야처럼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열왕기 본문 뒤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셔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야 합니다. 먼 옛날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꼭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진과 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길을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능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데에는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면 충분하지요.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내가 앞서가려면 넘어집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다가는 낭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주님의 백성은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넘어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앞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므로 나의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이끌어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저 천성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